네, 오늘 예수 안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예상치 못한 환난, 어려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거 하나님 나 싫어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외부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죄악들, 살다 보니까 이 죄악을 저지른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 수 있는가? 막 고의로, 상습적으로 늘 이렇게 죄 짓는 게 아니라 이게 안 하고 싶어도 자꾸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근데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의 죄악까지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비싼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고야 마시겠다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제 좀 괜찮은 것 같다. 내 자녀 해라. 그러다가 제가 좀 어려움도 당하고 좀 모습이 좀 만족스럽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전에 구원했던 거 취소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실 때 누가 등장하냐면 아담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담 그러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아담 때문에 불평스러우신 적은 없습니까? 일할 때 너무 힘들 때 요즘에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 그 아담이 선악과만 안 따먹었어도 내가 이 고생은 안 하는데. 혹시 여자분들 중에 제가 뵈니까 그래도 대부분 날만큼 애들을 낳으셨습니다. 물론 이쪽에 계신 분들 앞으로 낳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애 낳을 때 하와 많이 원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 아니었다면 이 고통을 하면서 애를 낳을지는 않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애 낳는 동물들이 없잖아요. 사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선악과 그 하와가 따먹어가지고요. 참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이제 아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해도 안 가고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도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우리까지 죽음과 고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자,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구절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지금 보면 12절은 어떤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아담이 선악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 사건을 가리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이 말씀은 아담이 따먹은 거를 그 안에서 우리도 따먹은 걸로 하나님 취급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상당히 좀 이해하기 힘들고 기분도 나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보신 적 있습니까? 전 못 봤습니다. 저 안 따먹었어요. 여러분 드셔보셨습니까? 누가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고 그러니까 내가 안 했다고 막 그랬다는 말도 있던데, 여러분, 우리 선악과 본 적도 없죠? 안 따먹으셨습니다. 근데 왜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기분 엄청 나쁘시죠? 아니에요? 사실 이 부분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대표성의 원리예요.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 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가 있었다 이런 구절이 히브리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나지도 않은 자손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대표가 되는 거예요. 비슷한 원리인데, 자, 만약에 우리의 대표가 아담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의 원리에 있어서 하나의 샘플이란 말이죠. 오실자가 그럼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담의 대표성이 예수님의 대표성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아담이 머리인 것으로 끝이 났다면 굉장히 불행한 자인데 오늘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우리의 머리, 우리의 대표, 우리의 대표자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대표로 죄를 지었죠. 우리의 대표가 돼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의 열매를 먹고 심판을 받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대표성의 열매는 무엇이죠? 자, 우리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네. 자, 이 은사는 15절 맨 처음에 주의 있게 보시면 이 은사는 그 범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 범죄와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대표는 대표예요. 아담도 대표고 예수님도 대표예요. 아담은 따먹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게 이렇게 된 건지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머리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은사,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주심으로 은사, 이 프리 기프트, 공짜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공짜로 주신 선물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말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절도 보죠. 16절 같이 보죠.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자, 심판은 한 사람의 범죄로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은사, 좀 전에 말씀드렸죠. 공짜 선물, 예수님이 우리 대표가 되어 주셔서 이 주시는 은사는 그 다음 구절이 이해가 안 가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자, 한 범죄로 말미암아도 모두 죽었어요. 우리의 죽음이 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 은사, 예수님이 대표가 되시는 이거는 뭐냐? 이 공짜 선물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수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사실 더 죽어야 되죠. 근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대표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어서 죽는 인생이 우리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완벽한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이 나의 대표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예수 안에 있는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 대표성의 원리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곧 성탄절이죠.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도 성탄절에 관한 찬양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어요.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습니다. 좀 단순한 질문입니다. 왜 그러셔야 했지요?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가장 약한 사람, 세상이 말하는 가장 천한 사람까지도 예수님 우리를 대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굳이 마구간에 오셨고 굳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자에게 나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딸이 안 나온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네, 다 자녀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죠? 헷갈리시죠? 자, 여러분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똑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죠? 근데 예수님도 아들이고 우리도 아들인데 뭐가 달라요? 자,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진짜 아들입니다. Only begotten son, 한 명밖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아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셔요. 그럼 우리는 뭐죠? 우리는 양자죠. 아들 될 자격이 없는데 아들 삼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이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세우셔서 우리 모두를 아들, 딸 삼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하나만 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우리가 볼 때는 쓸데없어 보이는 일을 하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례 받으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뭐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근데 세례 요한한테 가서 나 세례 줘라. 그럼 세례 요한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우리 성경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억하죠. 첫 번째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세요. 그리고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성부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함께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그 말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 믿는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성령의 임재를 받아요? 우리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세례 받으심으로 그 이후에 세례 받으며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주실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두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혹은 네가 봐도 네가 너무 죄 때문에 연약해 보일지라도 나는 너를 기뻐한다. 예수 안에서. 네 대표가 예수다. 이것들을 세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올리브 밭이에요.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앉을 수 없습니까? 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물론 육체적인 고통도 너무 심하죠. 뭐 온몸이 다 찢어지는데요. 뭐 뼈가 그냥 막 보이는데요. 막 살이 다 갈라지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나한테 쏟아 부으시면서 온 저주를 퍼 부으시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게 너무 힘들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때 뭐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땀이 피같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모세혈관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땀이 피처럼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예수님처럼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시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고, 혹시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고, 혹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는 그런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순종.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 결과가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하나님과의 그 분리와 육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순종이라고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순종. 더 놀라운 건 뭡니까? 그 순종을 누구 것으로 삼아주시겠다? 내 것으로. 예수 믿는 우리의 것으로. 예수의 순종을 내 순종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의가 교체됐어요. 예수의 의가 내 의가 됐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가 한 일로 하나님이 봐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같은 인생의 대표가 되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은 복종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복종을 예수께서 하신 것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복종을 예수 믿는 자의 복종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 안에 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하시고 사회생활 하시고 가족들과 있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하셔도 여러분 소속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보다 더 행복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완벽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범죄할 가능성과 그 범죄를 인해서 정죄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은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이끌어 하시는 분은,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먹여 살리고 우리를 책임지는 게 세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의 왕입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세요. 여러분이 세상의 왕입니다. 왕 굉장히 많으시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다르죠. 우리 사장님이 왕이세요. 저는 왕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설사 사장에게 복종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장에게 복종하는 것 같지만 사장 위에 계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장이 딴짓하면 우리는 또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죠. 난 당신한테 복종하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King of Kings라는 말이 있습니다. 왕 중의 왕. 우리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시죠. 그 왕 중에 많은 왕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말씀입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왕이시. 저는 가끔 보면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야 성경에는 참 많은 종들이 나오는데 참 이게 종인지 왕인지 모르겠다. 대표적인 게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이 종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었는데요. 그 집에 주인의 아내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잘생겼었나 봐요. 여러분처럼 너무 잘생겨서 자꾸 눈짓하고 동침하자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요셉이 이렇게 대답하죠. 야, 우리 집에 주인이 금한 게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한테 맡겼다. 근데 금한 건 당신 하나인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보디발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는 거지. 야 아줌마 하여튼 좀 이상한 아줌마가 해서 뭐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나 자를 수 있겠지. 나 직장에서 자를 수 있겠지. 그래. 또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할까? 뭐 죽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 그러나 나 죽이고 당신이 나 살릴 수 있어 이겁니다. 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 하나님 안에 있고 앞으로 갈 때도 하나님 안에서 갈 텐데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당신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셔. 이런 확신은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예수 믿는 자들아, 너희들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하는 자들아,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은 후에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오늘 누구 안에 있습니까? 우리의 대표가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환난도 많이 겪고 너무 연약해서 죄도 많이 짓고 눈물 흘려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여러 일을 해도 안 되고 이렇게 연약한 우리 같은 사람의 놀라운 대표가 도대체 누구시냐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꼭 하셔도 되지 않은 일들을 하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꼭 죽으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좀 그 전에 나타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영화 보면 꼭 죽기 전에 나타나시더라고요. 성춘향을 구원하는 이몽룡도 변사또에게 당하기 전에 그때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 돌아가시기까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이나 지나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죽을 거니까. 그러나 죽고 나서 살아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고 동시에 나의 왕이십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기억하고 내 대표가 누군지를 오늘도 기억하시고 세상에 무릎 꿇지 마시고 당당하게 주의 사람으로 살아서 끝날까지, 심지어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나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